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힘있는 찬양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 좀 많이 빠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중에 어떤 저희 교회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어머니들 모임에 갔더니 아마 본인이 교회 다니는 소식을 그 주변 사람들이 들었는지 자기 교회 다닌다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니는데 물어보니까 열린교회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로 소문났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말이 거짓말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지역에 좋은 소문났다는 것 참 좋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좋은 교회에 오셨으니까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다 좋은 성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님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저는 꼭 잡아주시고 당신은 정말 좋은 성도입니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진장님은 좋은 성도십니다. 좋은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좋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은 성도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날 어떤 교회에 한 아이가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고 막 울먹울먹 거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큰일이 난 줄 알고 왜 그러니 물어보니까 제가 글쎄 땅콩을 강물에 던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소한 것에도 죄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회개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애가 기특한지, 그래 아마 하나님께서 너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고 잘 달려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나가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에 가더래요. 그 다음날 꼬마가 또 한 명 찾아왔습니다. 어린아이 찾아왔는데 목사님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땅콩을 강물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어제도 그랬으니까 그래 괜찮다, 괜찮아, 다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그래도 감사해요 하고서는 갔어요. 사흘째 되는 날 또 다른 친구가 또 왔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니까 목사님이 살짝 좀 기분이 상했어요. 또 화가 나려고 해가지고 너도 땅콩을 강물에 던졌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땅콩이에요 그래요. 땅콩이 여러분 사람이 이러는 거 아시죠? 사람이 착각이 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소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보면 우리 생각은 전혀 반대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때 부족하고 또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모든 곳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강하게 담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줄로 믿습니다. 자,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교회를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상에 많은 우주 만물 다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남자를 지으시고 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여자를 지으셔서 함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그러죠. 그 가족의 구성은 보통 보면 아버지, 어머니, 또 아들, 딸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아들과 딸 혹은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가정은 반드시 우리가 아들과 딸, 혈연 관계로 이렇게 맺어 있습니다. 피를 나눈 그런 형제자매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고 그런 가정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들이 쭉 내려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가정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가족 이러면 뭔가 똘똘 뭉쳐져 있는 이런 혈연 관계를 말하지만 요새는 보면 형제, 자매 이러면 꼭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이웃 사촌들을 우리가 형제다, 혹은 이렇게 자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 더 형제같이, 자매같이, 가족같이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러나 친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끼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요즘에 형제 자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친한 것은 아니죠.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특별히 형제들끼리 다투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거대한 부자였었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유산을 제대로 잘 나눠주지 않았을 때 형제들이 나머지 그것을 가지고 싸우면서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런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결국 자기의 이권에 따라 가지고 싸울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의를 상하고 또 갈랐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피를 나눈 형제들도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 혹 손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이 살고 있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피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서로 다툴 때가 참 많이 있죠. 내 마음에 특히 안 들 때가 있고 어떤 물질적인 손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빚어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잘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나한테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준다든지 손해를 주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보면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세상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죠. 지난 몇 주간에 우리가 걸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가 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을 때에 세상 법정으로 가서 고소하고 또 고발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분쟁을 일으키면서 세상 법정에 소송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또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인데 본 말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쉬운 현대 성경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형제에게 피해를 주고 형제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끼리 서로 판단하는 것, 서로 송상하는 것, 이것이 실패한 것이라는 거죠.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너희가 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해서 너희들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서로 피해를 보고 서로 안 좋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니까 또 형제들을 속이고 있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쉽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나는 그런 것이 바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 보면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형제를 속이고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형제가 아닌데 형제에게 피해를 주고 속이고 있다니까 좀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자, 서로 피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더더군다나 사실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말은 별수하게 하죠. 왜냐하면 한 형제요 한 자매니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잘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신앙생활하면서 잘해주려고 물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또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다 보니까 형제처럼 자매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형제나 자매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형제처럼 자매처럼 지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만 챙깁니다. 서로 갈등을 느낄 때 나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자기의 이익만 다투게 되다 보니까 이건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손해를 봐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누가 손해 봅니까? 그것도 손해도 어느 정도죠. 어느 정도 나이가 손해봐서 이해가 될 정도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큰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면 사실 그게 형제 자매가 없습니까? 서로 머리 붙잡고 싸우는 것이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손해를 보고도 그냥 그것을 가만히 있고 모른 척 해라, 그렇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상대방 입장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상에 보면 상대방 입장만 자꾸 얘기하는데
저 사람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보면 사실 나도 피해자죠. 그 사람과 나와 갈등 속에 있을 때 상처를 입어도 같이 입었고, 기분이 나빠도 나도 기분 나쁜 것입니다. 상대방은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나도 나쁜데, 돈을 내어도 내가 더 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좀 나를 보다도 좀 적게 화를 내야 될 것이고, 내가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더 크게 분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더욱더 화를 내고 우리 보고 참으라, 그것이 형제다라고 한다면 이게 적반하장도 이것이지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조용히 절을 하려고 해도 더 이상 참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잠재우고 하려고 해도 끌어올라서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죠.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분쟁이 생기면 사실 여러분, 형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게 유익이 되어야 그나마 형제자매로가 해서 서로 함께 섬기는 것이지, 서로 헐뜯고 다투고 고소하고 고발하는데 무슨 이게 형제입니까? 이런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고 뭐고 없죠. 사실 이럴 때 차라리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를 좀 시시비비 가려주시고, 내가 당했는 이 처지도 좀 하소연하게끔 하나님 좀 알려주셔서 저 사람과 나의 관계소가 좀 이렇게 뭔가 잘하게 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다 네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해해라 라고 한다면 누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모르게 되면 형제가 아니라 원수로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절대 손해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한 형제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자, 비록 세상 살면서 함께 부딪히고 아웅다웅을 살아도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나죠. 그러나 진정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형제임을 알게 해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도 간에 피차 간에 고발하는 것이,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엄청난 큰 허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내 욕심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쌍방간의 마음을 상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여러 가지 잘못을 가지고 싸잡아서 내가 그냥 막 공격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시원한 게 아니라 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런 마음을 상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드러내서 흠을 잡아가지고 정말 그 형제에게 큰 상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 것을 서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상대방을 헐뜯고 허물 끄집어내는 것이 얼마나 큰 내 자신의 허물인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 이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성도로서 올바르지 못한 그런 행동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상처가 되고 아픔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불의를 당하고 숨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불의를 당한다, 이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데, 불의를 당한다는 것은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내가 불의를 당한 것, 내가 손해보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 형제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 부려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짓밟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물질이 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거죠. 더욱더 큰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것에 가게 되면 더 많은 이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피해를 주고 형제들에게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함께 다투는 것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내 행동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형제들에게 아픔을 주고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어찌 보면 내 모습을 감추고 상대방의 잘못만 드러내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돌아서게 되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그렇게 판단하고 상대방을 정죄할 때에 오히려 그 사람의 티만 볼 뿐이지 내 마음속에 있는 들보를 정녕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실 때에 진정으로 내가 내 스스로가 오히려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또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형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진정한 형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상에 살 때에 형제라고 할 때에 하다못해 피를 나눈 그런 형제들도 다투고 싸웁니다. 또 이웃사촌간에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 된 진정한 형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형제들은 여러분 죽으면 다 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들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참된 가족으로서의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약속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맺어진 이런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뭘까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 된 형제, 진정한 형제임을 알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투게 될 때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다투지 말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참된 형제임을 너희가 알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고 말고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함께 용서하고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해한 하나님이십니다. 형제가 서로 다투게 될 때, 자매가 서로 싸우게 될 때에 그것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화해시켜 주시는 바로 따스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생각에는 큰 사건이고 큰 일을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하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형제 자매가 모두 함께 화해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형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빈부의 모든 기천들 또 남녀노소 다 무선하고 하나된 형제로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하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 뭐를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던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이 다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된 모든 자들은 다 하나의 형제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사랑을 다 실천하시고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순간도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화해시켜주시고 진정한 형제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가족이라는 말 가운데 흡사한 말이 식구라는 말이죠. 식구. 그래서 형제는 바로 식구입니다. 식구는 무슨 뜻입니까? 식구는 한 집안에서 함께 살면서 함께 먹고 함께 사는 사람, 이것을 바로 식구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자, 식구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한 식구입니다. 한 형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된 한 자매된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삶을 나누기도 하고 교회의 미래를 함께 나누면서 꿈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결코 남남이 아닙니다. 한 형제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한 구성원이고 장차 가게 될 하늘나라의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것, 형제의 잘못을 법정에 소송을 건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소송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판단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은 아무리 우리가 형제자매를 할지라도 내 욕심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피차간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고소하려고 자꾸 허물을 두르지 말고 가만히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친한 형제라 할지라도 어떤 있거나 다툼이 되다가 보면 내 것을 빼앗기게 되면 반드시 보복하고 공격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막 해코지하면서 형제라면 없이 자신의 이익만 다투는 것이 바로 세상의 형제들입니다.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짓밟고 이길 수 있을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좀 피해주고 돌아서는 것이 더욱더 아름답고 현명한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물론 잠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잠시뿐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진실을 다 알게 해주시고 정확한 심판으로 오히려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러한 형제임을 알고 진정한 형제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을 때에 그는 이제 육신적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런 형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형제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해하고 감싸주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보다도 내 이익보다도 우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성도도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분노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분노를 좀 줄이고 사랑으로 뭔가 좀 감싸 안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두가 하늘나라의 가족이 됐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력하게 되어 있고 믿음을 바라보면서 먼 하늘나라의 천국의 형제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교회 얘기할 때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 속에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갈등과 다툼과 상처가 생기는 것이죠. 때로는 금전관계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입기도 합니다. 또 봉사하는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가다 들여다보면 오늘도 마음속에 사실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싫고 누구 때문에 다퉜는데 막상 또 와서 보니까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서로 용서하라, 화해하라, 형제간에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에휴,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나는 오늘도 마음속에 전 분노함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교회 안에서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저희 옛날 얘기가 나겠습니다.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교육전도사시죠. 파트타임 전도사 시절에 사실 신학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전도사 시절입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사님 계시지만 여러분 전도사님을 좀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담임 목사님 차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그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니까 뭐 생활적으로 그렇게 여유는 부족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이 지나가는 말에 우연히 하는 말이지만 그 당시에 중학생들의 등록금이 없어지면서 학교 운영비가 한 4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농담 삼아서 했겠지만 그 하는 말이 툭 터지는 말이 아유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 운영비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청구해가지고 교회에서 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은 그렇게 우연히 무심 있고 던진 말이지만 저는 그때 전도사 시절이고 학교 등록금 외에 월 15만 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4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의 상처가 됐어요. 왜 이렇게 서운한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한번 좀 전사를 좀 돌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섭섭이가 한번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은혜가 안 되고 서운하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 부목사님이 왔습니다. 근데 부목사님이 좀 사실 저하고 많이 갈등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소문이 들리는데 중고등부 전사인 이선호 전사가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도와달라고 하면서 구걸을 하는 그런 전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됐는지,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교인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전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전도사 사역을 이제 다 끝날 때쯤 되니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 전도사가 사역을 하고 나가게 되면 아마도 많은 성도들을 끌고 나갈 것이다, 이런 소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다 그 부목사님의 중간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과 저와의 이간질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간질하는 모습에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감정을 못 이루고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어떡할까? 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역사를 붙들고, 어차피 뭐 사역을 끝냈을까 되니까 붙잡고 가서 싸울까 어쩔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금요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너도 똑같지 않느냐, 너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역자고 똑같은 교육자인데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인가, 너도 그렇듯이 저도 바로 너의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를 보고 배워라. 그리고 너는 앞으로 목회 나갈 때 너도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덮으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잘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닫고, 그리고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에 한번 가게 된 일이 있어가지고 그 부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부목사님이 그제서 저를 부르시더니 하신 말씀이, 전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거예요. 또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뭔가 자신을 찾아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코지하게 되면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더 크게 일을 벌이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아무 소리 없이 잠잠게 되니까 자기가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이 생겼고 더 죄송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나갔을 때 교인들이 따라나가지 않더니 한 명도 따라나가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자기가 참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언젠가 화해를 하고 싶고 용서를 빌고 싶었는데 마침 잘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교회에서 보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다투는 경우가 생소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 혹은 제일 믿었던 사람과 다툼이 생깁니다. 혹시라도 내가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하면,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그만큼 도와주고 내가 그만큼 힘을 실었는데 하면서 다 뒤집어 엎고 내가 교회에 안 나오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친형제처럼 지내고 친자매처럼 지냈다 할지라도 막상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큰 피해를 보게 되면 감정이 앞서게 되고 하나님이 보고 다 포기하고 싶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형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투고 서운해도 여러분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정한 형제가 뭘까, 진정한 자매가 뭘까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형제로 자매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끼리 피차간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 다투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마음의 여부를 상했으면 상대방도 상하는 거, 상대방도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해코지했던 그 사람 마음이 더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찐평 같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좀 손해보면 두 다리를 쭉 굽고 잘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실 모든 다툼의 일방적인 거는 거의 없습니다. 쌍방간의 다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툼의 모든 원인을 보게 하시면서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잠시 감정적인 대립 때문에 내 허물이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만 보일 뿐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숨을 좀 크게 들이쉬고 좀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면서 보면 피차간에 야, 이것이 정말 별거 아니었구나.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가지고 다퉜을까? 왜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을까라는 것을 때로는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은 여러분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았던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형제, 참된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여러분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의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결별하거나 난감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피를 함께 나눈 형제입니다.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함께 먹고 마시고 한 지체가 된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돌아보면 실수할 수가 있고 허물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세상까지 나가서 막 떠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실수를 좀 감싸주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요 참된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알고 서로 감싸주는 성도들은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말미암아 주님의 더욱더 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참 여러분께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 그냥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한 마음 되어져서 한 형제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소문들이 더욱더 주변에 많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말하기를 이러한 소문이 우리 지역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도 이런 소문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섭섭한 마음 살다 보면 늘 있습니다.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뭘까? 내가 왜 저 형제와 저 자매와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게 될까? 이런 마음 가질 때에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도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반드시 그 가운데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여름에 특별 새벽 기도를 보냈는데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났다고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 다툼과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용서하고 화해하고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